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209번째 시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스가랴서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 보면 그 6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1절로 4절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보여집니다. 자, 이 내용은 성전 건축의 태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임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그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장의 7번째 환상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5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붙인다면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죄인에 대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여인의 환상에 등장하는 에바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에바는 곡식을 측량하는 기구인데 우리로 치면 뭐 대박이나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바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그 심판은 완전한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자, 6장을 넘어가 보게 되면 이제 8번째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거죠. 네 마리 끄는 네 병거가 환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네 마리 끄는 이 병거의 환상은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그 대적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환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6장 9절로 15절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 말씀은 그를 통해서 왕권과 대제사장권이 하나가 될 것,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권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환상들은 하나님 이 상징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격려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7장 넘어가면 1절로 7절에서 참된 금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종종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참된 금식은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참된 금식은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가 담겨져 있는 순수한 신앙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맞춰지고요. 8절로 14절 말씀을 가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진실한 재판으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절대 약자들이라고 그러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들을 압제한 죄, 이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8장입니다. 8장 넘어가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8장 18절 이하 내려가 보면 7장에서 언급됐던 그 금식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제가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19절 보면 각 달에 걸쳐서 금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금식의 내용들이 이제 변한다는 겁니다.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각 달의 금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네 번째 달의 금식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달에는 어떤 금식을 하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금식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로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달의 금식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열왕기하 25장 8절로 10절에 나타나는데요. 성전과 중요한 건물들이 불탄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달에 또 금식이 나오는데 그 금식은 무엇인가? 열왕기하 25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나타났는데요. 그달리아 왕에 대한 그 학살 사건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금식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째 달의 금식이 나오는데요. 역시 열왕기하 25장 1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을 슬퍼하는 그런 금식이 됩니다. 자, 보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의 모든 금식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슬픔이라는 겁니다. 슬픔에 젖은 금식.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게 되면 이 모든 슬픔의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금식에 대한 원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보통은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떤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물론 안타까운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금식 기도를 해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의 내용을 보면 9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 미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첫 번째 경고가 9장 1절부터 11장 17절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9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9장 1절로 8절 말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웃 나라들이란 수리아, 메니게, 블레셋 등등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사용을 하시는데 이 대단한 왕이 고작 13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13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리아, 메니게, 블레셋 등등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는 그 일을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감당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9장 9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을 베풀 왕에 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이 앞에서요,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들에 대한 멸망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해방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됩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을 베풀 왕이 미래적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시게 될 텐데요. 오늘도 나눈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귀한 믿음의 양식이 되시고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므로 육적으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들,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며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금식 기도에 대한 것을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을 때도 행복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는 참 건강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